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도 너무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타운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니 정상회담이 불시에 일어나질 않나, 취소됐다가 다시 재개되질 않나, 도대체가 이거 아무리 목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쁘시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인타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홈레스들 그 쉘터를 바로 여기다 만든다. 방글라데시가 그 커뮤니티가 자기네 타운을 만들어 달라고 30여 년 동안 우리 한인타운 잘 운영하고 있는 이 타운에 3분의 2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불시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급하게 한인타운에 있는 목회자들이 만났습니다.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모이자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로즈부터 올림픽까지, 웨스턴부터 볼몬까지 완전히 한인타운의 센터 아닙니까? 여기 3분의 2를 벵글라데시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LAC에 이미 다 제출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주민 투표만 남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2009년에 이미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인타운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정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미 6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왜 이 얘기를 설교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느냐? 벵글라데시가 우리 다문화권 안에서는 함께 상생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벵글라데시는 아시다시피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타운을 형성하게 되면 먼저는 학교를 그 영향권 아래 두게 되죠. 학교를 하나하나 이슬람의 영향으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권입니다. 상권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면 여기에 한식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돼지고기 싫어하니까 여러 가지 술 이런 것들 다 영향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슬람 사원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네, 알고 보면 실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 팍팍한 이민 생활 중에 땀으로 눈물로 헌신으로 다져놓은 이 한인타운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잘 관리하고 넘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타문화권 사람들을 품어 안고 함께 잘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노숙자 쉘터도 사실은 우리가 하자 말자,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 없이 다운타운처럼 저렇게 노숙자들을 함부로 유치하고 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그런 인생,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재앙을 주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왕이면 기쁨과 평안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만 하면 일도 꼬이고 피해도 받고 계속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뉴 샴프톤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한 3만 5천 명쯤 될까요? 작은 곳인데 여기 무슨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오두막집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갑니다. 그 집 앞 간판에 뭐라고 썼냐면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라고 쓰고 그 밑에다 이름을 쫙 썼어요. 이름들을 쫙 써나가는데 성이 같습니다.
그 집은 약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남편 조나단과 아내 그 세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초라한 집에 이 부부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늘어갔거든요. 지금부터 그 가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요. 주지사가 3명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3명이 나왔고요. 변호사는 149명입니다. 판검사가 48명이고요. 선교사, 목사가 116명입니다. 사업가 75명이고요. 발명가 25명, 교수 66명, 차관급이 82명, 그리고 의사가 68명이 배출됐습니다. 가문 하나가, 그 초라한 부부가 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 아니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이 가문을 이토록 빛나게 만들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 조나단과 세라가 12명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 유산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작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부딪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신앙을 심어준 거죠. 이것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은혜, 이렇게 어떻게 복을 끼칠 것인가, 내 삶에, 우리 가정, 우리 일터는 물론이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 이게 시편 87편이거든요. 이거를 크게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표제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의 시 그러고요. 예, 1절에 탁 나오는 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예, 그런데 그 성산이 어디냐? 예, 시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온. 여러분 시온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시온 마켓 말고 예, 자이언 캐년. 시온 캐년. 예, 맞습니다. 근데 시온 캐년은 어떻게 생겼죠? 어마어마한 화강암으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오늘 하나 건지셨습니다.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부를 때 시온성,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뜻을 가만히 찾아 들어가면 원어는 사막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성지고 그토록 사모하는 곳, 나서는 꼭 가야 돼요. 1년에 몇 차례 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을 왜 사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성경이 답을 해주는데요. 혹시 여러분 사막의 노래라는 성경을 아십니까? 예, 이사야서 35장이죠. 그게 답을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 구원의 역사는 마치 사막에서 샘이 솟듯이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사막인 거예요. 사막. 예. 환난과 죽음의 사막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시온성은 우리가 이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더 진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험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 세상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죠? 죄악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 그렇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예, 뭐 장사 터져 여기 한마디로. 그런데 이렇게 사막같이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면 지치고 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처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아니, 사회는 계속 어두워져요. 부패가 되고요. 아니, 이건 국가가 속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 다 그런 거지, 뭐 딜은 그런 거야,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도대체 정의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찾지? 막 그냥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다루실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의롭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그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온성을 구별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시온성은요, 세상 모든 민족을 낳는, 거기서 이제 이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근원이 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고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의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여기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를 품고 있는 고향이 바로 여기 아니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온을 사모하십니까? 예.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을 막 갖게 됐을 때 가끔 밤길을 걷거나 철야를 가고 새벽을 갈 때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오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예,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그 뭐죠? 집에 가고자. 이게 뭐냐면요, 사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힘들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 뭘 바라봅니까? 예, 정상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얼마나 남았나, 똑바로 가고 있나, 이런 걸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가파른 곳에 서서 이제 한숨도 확 몰아쉬면서 또 힘을 얻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인생, 우리의 순례길은요, 영원한 그 본향, 내가 갈 그곳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지잖아요.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 본문 속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어떻게 내 삶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가 비결 첫 번째 찾아갑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예, 그렇습니다. 자, 주의 거처가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 산에 있다. 이거를 예, 이 원언어로 보면요, 멜루카, 기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초. 예, 견고하게 세워진 그곳.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기초,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하시고 운행할 곳을 정하실 때에 그 기초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걸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잘 보시면요, 2절을 한번 읽으셔야 이 말씀 속에서 이 힌트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자,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죠? 네, 그렇으면 이 12개 지파를 하나님이 모두 다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셨으면 사랑받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는 모든 장막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 자신이 거할 거처를 만드신다는 거죠. 예,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해하시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특별히 당신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할 곳을 더 사랑하시는데 그곳이 시온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예.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는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늘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거처로 선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을 더더욱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늘 깨달으려는 거예요. 똑같은 백성이 있어도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면 거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성전의 문은 뭡니까? 특별한 장소잖아요. 축복의 장소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햄버거집 어디요? 인앤아웃. 이 사람들은 저를 못 알아봐요. 가끔 저를 오라고 그러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통해서요? 성전 문을 통해서. 네, 그겁니다.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성전 문을 통해야 돼요. 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본문은 사람들이 그 성을 가리켜서 어떤 성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3절. 예, 영광스러운. 그죠? 3절을 띄워보세요. 예, 영광스럽다. 예, 하나님의 성이요. 누가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영광스럽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주일날 또 기도하러 성전에 딱 들어오시면서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 이 성전에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뭐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모세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놀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그 임재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여기가 여기다 뭘 세워요? 초막을 세우고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서 살자고.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은 자동스럽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본다,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습게 되는 것이죠. 기분 나쁘세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임재하기를 그렇게 즐겨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요. 자, 오늘날의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좋게 관계를 가지세요. 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본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각각의 모습으로 내보내세요. 자신의 몫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함께 또 모으시잖아요. 여기 와서 또 회복하라 이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충전받을 거 받고 그리고 새로운 또 능력을 담아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은 거기서 났다. 라합은 어디냐면요, 남쪽의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북쪽의 대표적 세력을 말하고 있고요. 이 애굽과 바벨론은 남과 북에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이 뭐예요? 이것들도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내 백성에게 포함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이방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그곳에서 났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아주 그냥 역대 이래로 계속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대표적 민족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바다를 건너온 해양 민족의 후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두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부강하니까 굉장히 거만하죠. 구스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예. 아주 모험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장차 이러한 나라와 민족들까지 내 백성으로 다 만들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혈통으로는 자기 국가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속합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녀, 다시 말합니다,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를 고향이라고 부르죠? 영적 고향, 시온이에요. 시온. 예.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고향은 다 예루살렘을 영적인 모토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예루살렘을 유대교도 그러죠, 이슬람교도 그러죠. 예. 기독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자기네 종교의 성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단 한 발짝도 안 물러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기 영토로 얻기는 했지만 그들이 지은, 이 이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드렸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정점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가고 있다, 이런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5절 볼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열방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이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자, 이해하셨습니까? 열방과 모든 민족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시온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교회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저 아시아에서 왔는데 다 시온성에서 난 거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주의 백성이 된 그런 어떤 세계 민족이지만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요, 이 표현은 구원의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이다, 이거 우리가 익혀야 되거든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실은 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가면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거의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도 소용없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싶으신데 이게 본인이 막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을 아무리 나의 영적 고향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께서는 이 시온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오죽하면 우리들의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성전으로 삼는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대단히 애착을 가지시잖아요. 자, 이제 6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6절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세요. 등록을 하세요. 어디다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기 백성들을 조사해서 그 수를 계수하신다.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나의 말을 믿는가 순종하는가,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어떤 나라가 정복하면, 예, 그 나라에 이제 세금을 뭐 이렇게 걷어야 되고 또 모병을 해야 되고 병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피정복국에 어떤 민족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딱 던져놔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은 꼭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계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온 땅을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온 한 분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파송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후원했던, 정말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김학성 선교사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우리 같이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죠. 얼굴이 창백하세요. 하얘요. 얼마나 몸이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많이 느려졌어요. 목사님 지금 말하는데 바로 캐치하고 바로 반응을 못 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북한에 갇혀 있을 때 1년 이상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못 봤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김상덕 교수하고 그 김동철 목사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대요. 그런데 뭔가 사람의 움직임이 있으면 돌아서서 머리를 쳐박고 있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빛도 없지요. 팔이나 쥐새끼 한 마리라도 좀 있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시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밥은 주더랍니다. 밥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오래된 쌀, 그 경상도 말로는 군둥내 난다고 그러나요? 아주 오래된 쌀을 가지고 밥을 주는데 형편없더랍니다. 반찬은요? 그랬더니 김치를 씻은 국물이 나오더래.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 섞인 밥을 그때 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었대, 울면서. 대단했어요, 보니까. 예. 이분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간에, 예,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동안에 읽고 암송했던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필요한 걸 물어보길래 평양과기대 자기 숙소 안에 있는 성경을 갖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이 딱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는 시편 126편, 많은 암송을 했는데 그 중에 시편 126편을 암송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기도했대요. 나중에 이게 완전히 외워져 가지고 그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함께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이거를 적었어. 종이에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걸 한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상덕 교수가 영어를 잘해요. 밑에다 영어로 썼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
이거를 세 명이서 사인해서 나를 데리러 온 그 우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아시잖아요. 텔레비전 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기내 안에 들어가서 영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인을 해서 줬대는구만. 예. 근데 더 극적인 거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 관계자들하고 따로 미팅을 좀 가졌대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부통령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참모총장하고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성령이 자기를 감동하더래요. 그래서 합참의장쯤 되는 그 사람한테 펜스 부통령인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감동이 좀 있는데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하고 나눠도 되겠는가? 했더니 나누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학성 목사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국말로 이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26편을 딱 하면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차려 딱 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쫙 흘리더래요. 국무위원들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일어났겠어요?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저는 거기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한번 나를 점검해 봤어요.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내 삶의 현장. 아니 그것이 북한 땅이 됐던 미국 땅이 됐던 어디가 됐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잠깐 듣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김 선교사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라는 지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기다리세요. 며칠 있으면 옵니다. 2월 셋째 주에 와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미국의 위정자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구나. 이래서 미국이구나. 이래서 미국이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관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설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구나. 그러니 미국을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죠. 김선교사 그래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높일까요? 하나 있잖아요. 그가 어디에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소의 문에 그가 드나들었잖아요. 그거거든요. 지금 폐가 아주 안 좋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또 시력, 청력도 약간 좀 약해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집사 있잖아요. 가서 지금 검진하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와서 우리 김성교사는 시민권자지만 사모님 신분은 없었거든요. 신청을 해놨는데 급속도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는 이거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느냐. 오늘 마지막 7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삶의 현장과 열방을 복되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충만해야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가정에게서,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감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거든요. 가끔 보면은 굉장히 그 의기소침해지고 뭐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안타까워요. 그거는 자신 탓이지 결코 주변이나 또 다른 사람의 탓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시온에 서 있는 자를 내가 사랑해, 이 말씀하시거든요. 노력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춤추시는가? 우리는 어떤 때에 진정한 기쁨과 이 춤이 나오는가? 이거 오늘 분명히 해야죠.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세상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계를 품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복된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옆에서 잡아주세요. 손을 내밀어서요, 도와주세요. 동행하시고 밀어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트럼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놓고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딱 그 모습 보면서 와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내가 얼마나 기뻐서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거 그 악보 좀 한번 띄워보세요. 편곡한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맞아요, 이거 악보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반, 예, 저기 되시죠? 악보가 없어서? 오케이. 예, 오늘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참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당신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당신 진짜 복덩어리네요. 예, 지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의 현장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곧 시온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부탁하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제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